지난주도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지난주하고는 조금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주제는 선을 행하라는 주제입니다. 지난주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제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의 예배가 거절당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오늘 보니까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감정이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할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이 분노의 감정이 아닐까?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정당하게 평가받고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오랫동안 정당하게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분노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결혼 생활에도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 많은 상담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가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감정, 기쁨의 감정을 다 소멸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채우기 위해서 자기 돈 벌어서 좋은 거 원하는 걸 사기도 하지만 휴가도 가고 여행 가지만 그걸로 이 분노가 잠재워지지 않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거절당했을 때 얼굴색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얼굴을 들고 다니지 않았다. 여기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항의의 표시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나 봐라. 이런 애루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화가 났으면 내가 너 다시는 봐라. 인사도 안 하고 쓱 지나가고 썰렁하게 하잖아. 그게 뭐예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나, 얼굴을 들지 않았다라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화가 나니까 이제 삐졌다, 난 상처 있다, 이런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인이 분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지금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수준에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분들, 자영업을 하는 오너의 생각을 거기서 일하는 인플로이가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나요? 내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맞죠? 그렇죠? 자기 수준으로 주인을 끌어내려서 내 수준에서 이걸 이해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떡하죠? 답답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내 수준에 끌어들여요. 내 수준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죽었겠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는 것. 그렇죠? 가인은 다른 인간을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을 때 항의할 수 있어요. 회사에 갔는데 날 우습게 취급하고 그때부터 내가 일주일 동안 고개를 들지 않고 회사에 다닐 수 있어요. 일종의 항의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회사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당할 수 있어요. 인간은 왜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좋아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남에게 부당하게 취급당한 것은 빨리 잊어버릴수록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품고 있습니다. 품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하셨을 때는 아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물론 하나님이 거부하는 분은 아니지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거부했다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도대체 뭘로 보고 그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보다 IQ도 높으시고 지혜도 있고 정말 우리 생각하는
하늘과 땅, 아니 저 우주와 땅 차이일 텐데 말이죠. 그 하나님을 내가 이렇다 저랬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고개를 그냥 소위 세상 말로 내리깔고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뿐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인플로이가 잘 지인 사람이 그걸 잘 알아가지고 시키지 않아도 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사랑스럽겠냐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뭘 꼭 시켜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으로 일을 안 한다고요. 하나, 둘, 셋을 가리켜야 하나, 둘, 셋을 해요. 하나, 둘, 셋 하면 넷, 다섯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 둘, 셋만 한다고요. 답답하지 않겠냐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충고의 말, 건전한 책망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러 하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를 참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말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괜히 했다가 나 욕먹을까 봐. 왕따 당할까 봐. 모든 것을 이성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겠죠. 무언가 잘못을 지적하면 그 한 가지 잘못에 대한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격 전체에 대한 무시와 거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어 친구를 만나서 하는 말을 꼭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나 올해 너한테 감정이 있었어. 들어보셨어요? 연말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연말에 이제 나 감정이 너한테 얘기하는 거고 내년부터 내 감정을 좀 씻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서 나 너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그건 뭐예요? 품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분노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거절당하면 이 거절당한 감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분노가 해결이 안 돼요. 이 분노는 잘 들으세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해결돼요. 그게 분노라고요.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겁니다. 왜 서로 싸우고 죽이죠? 아니 전쟁만 없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겠어요. 살인과 폭력만 없다면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이 되겠냐고요. LA 지금 이제 선교국장을 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총회본부에. 그분이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가 있다가 안식년으로 이제 LA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동부에 방문차 와서 제가 먼저 했던 퀸즈닝 교회에 와서 한 일주일 동안 거하다가 갔습니다. 처음 픽업해가지고 이제 맨하탄을 쫙 데려가는데 이제 아이들 꼬마 둘이 왔는데 걔들 지금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인데 처음 온 거죠 뉴욕에. 근데 뉴욕을 어디서 봤어요? TV, 영화에서 총싸움하고 막 그런 터프한 걸 이렇게 보여진 그 뉴욕에 온 거니까 저희 집사람이 야 여기는 말이야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총 있어야 돼 총. 애들이 기가 왜? 총? 그래가지고 우리도 총 하나 있을 수 있거든. 그랬더니 총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아니 농담이야 농담. 애들이 그냥 저만 보면 총 있는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뉴욕보다 더 밤거리를 걸어 다닐 수 없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LA 다운타운. 서부는 밤에 해가 지면 걸어 다니면 위험하대요. 더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그 생각 제가 그 얘기하지. 야 LA가 더 위험해. 뉴욕 시내 나가봐. 반짝반짝반짝 24시간 반짝반짝거려. 밤 12시에 서브웨이 타도 괜찮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뉴욕 시티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야 살벌한 곳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렇죠? 서로들 어떤 감정에 대한 분노를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려면 한국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영어 수업, 과학 뭐 이런 거 여러분 이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한국의 폭력, 이 학폭 같은 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야, 정말 어떤 호신술을 가지고 있어야만 자기 자신, 셀프 디펜스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저도 81년도에 이민 와가지고, 처음 와서 미국 가서 학교 다니는데, 학교 가서 공부만 잘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내가 생존해야 되니까. 이 백인들 사이에서 내가 얻어 터지면 안 되잖아요. 안 맞았어요, 나. 때리면 때렸지. 그래가지고 매일 집에서 발차기, 푸시업, 팔굽히기, 나름대로 나 자신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어린 나이에.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래요? 서로를 그냥 감정이 쌓이니까. 우리 그 꼬마들한테 제가 한번 그랬어요. 야, 내가 어렸을 때 잘할 때는 아예 내 얼굴 대놓고 유아 칭크 눈 막 찢어진 거 하고 막 그랬더니 정말 그러네요. 그랬다. 그런 살벌하게 나 살아남았다. 애들이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분노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누가? 가인이. 동생을 죽였는데 그 분노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뭐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계속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인 것처럼 선을 행하라였습니다.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할 이유가 없고 선을 행하면 분노가 없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비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가인이 낯을 숙이고 다녀요?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 얼굴을 하나님 앞에서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선, 히브리어로 히티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티브라는 단어는 이 야타브라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이 착한 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선한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뭐 그런 게 아니라 바르게 행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한다. 다시 말해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네가 선을 행하면, 다시 말해서 너와 나와 올바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인간적인 차원의 동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시께로 다시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네가 바른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여러분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구약 내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데 그 바른 관계가 뭐예요?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올바른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에서는 여러분 말씀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을 제사장으로 택하셨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늘 받았는데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제사 드린 걸로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인 거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왜 내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걸까라고 물었다면 지혜가 있다면 겸손했다면 동생에게 가서 야, 너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너의 제사를 받으신 거야? 라고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인이 교만해서 묻지 않았던 거예요. 자, 왜 묻지 않았을까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가인이 맏아들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맏아들은 뭐예요? 모든 재산을 다 받을 수 있는 특권이 큰아들이 항상 있었어요. 한국만 큰아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맏아들 한국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도 이미 모든 나라가 다 맏아들. 그 아들 낳으려고 딸을 그냥 둘째도 딸, 셋째도 딸. 그래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그 왜 그래요?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제사가 거부당해 있을 때 가인은 아벨에게 가서 야, 어떻게 제사를 드린 거야? 네가 나를 좀 도와서 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어라고 물었으면은 여러분 이런 감정의 분노, 동생을 죽인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됐으며 하나는 제물,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로는 성전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성전이란 개념은 모세 때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기 제물과 제사장의 두 개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아벨은 공식적인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에서 가장 또는 족장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출애굽기에 처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린 인물을 뽑는다면 아벨과 야곱이었어요. 그들이 가장, 다시 말해서 족장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에서가 야곱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다면 에서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을 것이에요. 근데 에서가 새 사람은 변하지 못했어요. 뭐죠? 올바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그도 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하나님이 정한 사람에 따라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한 것을 알았을 때 아벨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사를 다시 드렸다면 가인의 분노는 완전히 없어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살인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시고 아벨을 받으심으로써 아무나 자기 방법으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창세기 4장이 이미 우리에게 언급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비나이다는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라인이 하나 있어요. 한 줄이 있는데 그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 택하신 계보를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서도 그것이 바로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하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가인 건 받지 않고 아벨 거를 자꾸 하나님 받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인을 무시한 게 아니라 가인아 아벨이 나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네가 배우든지 아니면 그 직임을 아벨에게 부탁해서 대신 제사를 드리도록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어떤 죄성이죠?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왜? 동생인데.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고 내가 더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가인에게 가겠느냐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너 같은 것을 제사장으로 삼아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야,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냐? 재산이 많냐? 키가 크냐? 똑똑하냐? 도대체 뭔데 너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냐는 마음이 가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다시 재점검할 수 있어요. 과거에요. 제가 있었던 교회 어느 집사님이 예배 순서를 조금 이렇게 목사님이 바꿨더니 그거 가지고 왜 이거를 이렇게 바꿨냐고. 자, 예배의 프로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답하세요. 예배 인도의 프로는 누구냐고요? 실으나 조어나 목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문가에게 서리 집사님이 왜 예배 순서 이거 뺐느냐 넣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자영업하는데 여러분이 프로예요. 그렇죠? 세탁업에 전한수 장로님 이스라엘 바닥에서 알아줘요.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장로님 어떻게 하실래요? 답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 중에는 저 청와대에 있는 분도 양복을 이렇게 직접 커스텀 메이드 한 분도 계시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바느질 이렇게 하는 거라 얘기하면 여러분, 이야, 그게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옛날 말 번데기 주름 잡고 있다 그러잖아요. 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하겠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렇죠? 인간에 시작하지 않았어요. 만약 인간에서 구원이 나온다면 교만한 사람들이 천국의 자들을 다 차지해버릴 것입니다. 논리적인 철학자들, 돈 많은 부자들, 열정적인 운동가들이 천국을 다 차지할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걸림돌을 만들어 놓으세요. 가인아, 너의 걸림돌이 아벨인 거야. 근데 네가 그 걸림돌을 잘 넘어서야 되는 거야. 우리 삶에 걸림돌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걸림돌이 있다니까요. 그 걸림돌이 돈일 수도 있어요. 내 건강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어요. 권력일 수도 있어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 걸림돌이 하나님 때로는 거기다 그냥 두세요. 옮겨놓지 않으세요. 네가 이 걸림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나님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야, 아벨의 제사를 계속 하나님 받는 걸 보고 너에게 제가 걸림돌이잖아. 근데 그 걸림돌을 어떻게 네가 활용하느냐. 마치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처럼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삼느냐. 이거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십자가, 신약에서 십자가가 걸림돌이었어요. 저주받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유대 민족에게 걸림돌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십자가는 저주의 죽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저 하나님께 간다고? 걸림돌이어서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할례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기독교의 가르침 아주 좋아해요. 말씀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교회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다 걸림돌이야. 나와 색깔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내가 그 교회를 출석할까 했는데 야, 이중인격적인 사람이 그 교회를 다니네? 걸림돌인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어. 나보다 덜 배운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니까 싫어. 그래서 나는 그냥 예배도 영상으로 보고 설교도 영상으로 듣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 그건 만족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날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올시다. 따라해보세요. 아니올시다. 거기다가 아니올시다. 그것이 바로 가인이 한 짓이에요. 성도님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인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보면 걸림돌로 주신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걸림돌을 피해, 그렇죠?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때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런 데 속하겠어? 나같이 똑똑하고 학벌 좋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냐고 바로 여기에서 딱 걸려 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 벌써 내 감정이 들어간 거야. 아유,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상종해? 자기 자신을 더 우월하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예배 나오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영어로 in spite of라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옮겨놓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찬양을 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어떤 예배 순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은 선을 행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니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의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인간의 분노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 우리 인간끼리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이 모두 다 똑같다고 말하잖아요.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없어. 이 사실을 붙드는 것이 선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착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일이 선한 행위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은 단순히 제사를 다 잘 드리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분노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셨어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죄는 마치 맹수처럼 문에서 노리고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분노는 죄짓게 할 기회를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 기회가 주어지면 덤벼들어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 짓지 못하게 붙드시는 사람이 막 죄 짓고 싶어 미치겠다는데도 여러분 죄를 지을 시간이 없다면 그 다행인 거예요. 근데 죄를 짓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막 짓게 돼 있어요. 가끔 말이죠. 제가 우스운 얘기로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먼저 목회하던 데서 한국만 한 2주 나갔다 오면 해이해지더라고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훈련반하고 열심히 예배 나오고 막 그러는데 한 2주 반 한국 갔다 오니까 눈빛이 달라졌어. 반문화에 뭔가 지금 조금 이렇게 영향을 받은 얼굴이야. 알아보겠더라고요. 제가 꼭 갈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갈 때 한마디 합니다. 교회 잘 다니라고. 성경 잘 읽으라고. 큐티 잘하라고. 왜 이런지 아세요? 우리가 딱 이제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없다가 한국 나가니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뭐 누가 알아? 내가 뭘 어디를 가고 뭘 먹고 뭘 해도 아무도 몰라요. 그쵸? 또 아무도 모르는 데만 갈 거야. 여기서 하지 않는 것들을 한국에서 한다는 거예요. 웃는 분들 보니까 수상해. 그래요. 그게 기회가 없으면 다행인데 기회만 주어지면 죄는요 확 덮쳐버리는 겁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 한 분 가운데 목사님 정말 목사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찬양도 잘하고 참 열심히 봉사하는데 한국 출장만 갔다 오면 자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신부도 아닌데 날 만나가지고 자기 친구 한국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들 만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1차, 2차, 3차 간다는 거예요. 그래, 마실 수 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발떡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다시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불러 나간대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제발 만나지 마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건 자기가 해야지, 자기가. 어떻게 그것까지 해요? 다 성의를. 그 정도로 죄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도 말 조심해야지. 죄를 짓는 기회가 좀 적다고 생각해요. 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후닥닥 아침 먹고 가면서 아침 먹고 샷다 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샷다 일본 말이네. 그 열고 하루 종일 해도 못 보다가 해지면 나와가지고 후다닥 집에 와서 찌개 하나 끓여가지고 후닥닥 먹고
과거에는 내가 좋아하는 비디오 하나 단편 보고 그러고 자고 그게 이민 생활이었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 가? 특별하게 차 가지고 나가서 저녁에 맨하탄을 가는 거 저는 없잖아요. 근데 한국은 나가면 눈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참 힘든 거예요. 이걸 이겨낸다는 게. 근데 여러분, 죄의 출발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변하지 않은 이상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아직 죄를 지을 기회가 없어서 그러고 있는 것이, 기회만 있으면 죄가 덮쳐든다는 거죠.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원한대요, 여러분을. 또 누가 나를 원하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데 죄도 우리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거역하면, 분노를 품으면, 교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야, 너 죄 분명히 짓는 거야. 죄 짓게 돼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인의 마음속에는 죄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릴 책임을 가인에게 주셨습니다. 책임이 그 가인에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인간은 자기 속에는 죄의 욕망을 다스릴 책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딱 한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장 소극적인 방법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해결 방법이며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꾸는 것, 이것이 집을 바꾸고 집안의 가구를 바꾸고 직장을 옮기고 학교를 옮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왜?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니까.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하는데, 내 마음을 바꾸고 만져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아벨은 신앙의 박해를 받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의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해서 쳐 죽이니라. 여기서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아벨하고 무슨 상담했다, 논의했다, 이게 아니고요. 아벨을 말로 공격하고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말로 핍박하고 나서도 성질이 안 차가지고 결국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투쟁과 갈등의 두 계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아벨이 순교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첫 순교자가 아벨이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36절에 아벨에서부터 성전 사이에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갚아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자, 아벨은 누군지 아시겠죠? 여기 사가랴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를 죽였어요. 아벨은 살아있는 예배, 성령의 예배, 참 예배를 지키기 위해 죽은 의인이었습니다. 아벨은 얼마든지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들어서 가인과 말했다고 그랬죠. 날 미워하지 마, 형. 이제 앞으로 그렇게 안 할게, 알았지? 나 죽이지 마.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 임마, 막 해. 그러니까 형, 그래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 맞지 않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야. 이렇게 드리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말을 한 거예요. 침묵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주일날 누가 성도 사랑하는 친한분에게 왜 주일날 자꾸 빠지는 거야? 빠지면 안 돼. 큰일 나. 빠지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죠. 근데 또 이거 말 잘하는 사람은 또 말 막 이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나를 그냥 말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도 쫙 비켜나가려고 그래. 그럴 때 딱 구렁이를 딱 잘라버려야 돼요. 잘라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주일이야. 주님의 날이야. 6일 동안 형 마음대로 살았잖아. 이 날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이라니까. 무슨 예배 드리고 놀러 갈 생각만 하고 있어. 아니 무슨 예배 드리고 후딱딱 저기 가서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갈 거야? 뭐 이런 생각만 하냐고. 그거 아니야. 하루 종일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날이야. 왜 딴 생각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가요? 아멘 안 하는 분은 수상하네. 이번 주일날 뭐가 약속이 있나 본데요. 할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벨이 죽지 않을 수 있어서 근데 죽었어요. 어떤 예배가 옳은 예배인지 아벨은 알았다니까요. 그는 죄의 요소가 있고 하나님의 인재가 있으며 말씀을 붙들어 나아가는 예배만이 참 예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벨은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다가 죽은 거예요. 말다툼하다가 찔러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쌓을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자연인 그대로의 사람이고 그들은 이 세상을 차지하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자기 중심적인 가인의 후예예요. 근데 똑같은 주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여인의 후손이고 아벨의 후손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8장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의 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이 계속 이런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노아의 방주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아벨이 믿음의 예배를 포기했더라면 죽거나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형에게 당당하게 곡식을 설모로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예배는 살아있어야 하며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인류 최초로 순교를 당한 겁니다. 아벨은 예배의 중요성을 붙든 채 예배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또 과거 지난 100년 동안 여러분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 땅에 들어와 순교한 선교사님들의 죽음도 같은 거였어요. 일본 강점기 때 일본 군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탄압할 때 뭐였죠? 천황파야가 왕이지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고 가미사마 그랬잖아요. 신을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죠? 너 예수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면 살려줄게였어요. 공산당이 또 똑같은 얘기합니다. 수령 동지밖에 없는데 너 예수 믿지 말라오. 근데 난 계속 믿겠다. 그러면 순교당한 거 똑같은 거예요. 순교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단은 2번이나 문을 닫혔어요. 왜? 우리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믿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설교하셨다고요. 오직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다시 오실 것이고 이걸 천황폐화가 완전히 그냥 그래서 우리 교단 제일 먼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6.25 전쟁에 또 문을 닫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라 초청하신 거였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때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교만을 버리고 고백하는 것이고 예배는 살아있어야 하며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단순한 종교심을 가지고 인간이 연출해낸 연극으로 예배드린다면 그 예배는 사람들의 마음을 훨씬 더 미련하게 만들 것이며 분노를 더 강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소박하고 예배의 순서가 단조롭다 할지라도 대단한 음악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 내가 나와 하나님을 만난다면 나는 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내 안의 감정, 내 안의 분노,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덮어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참된 겸손만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따를 때 어려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겠다라는 우리 마음가짐을 가지고,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주님 만나는 날까지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인을 향하여 선을 행하라 하신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착한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이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할지 생각하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교만이 겸손으로 변하며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 만남으로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